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우리 함께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지금 은혜가 있는 성도가 됩시다. 옛날에 나 은혜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 근데 지금은 그게 중요하죠. 신앙생활도 우리의 모든 삶도 지금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은혜가 없다면 그 사람은 지금 무엇으로 살아가겠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 우리가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17절 말씀 보니까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니라고 했어요. 하나도 살려둔 것이 없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방주를 지은 사람은 살았어요. 말 안 들은 사람은, 준행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고도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해 안 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뭔데요? 복음이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를 다 해결해 버렸어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육신적으로 나에게 당장 피부에 닿는 것, 나에게 수천억 필요도 없어요. 한 1억 원의 빚 때문에 늘 시달렸는데 그 1억 원의 빚을 누가 다 갚아줬어요. 그러면 더 이상 시달릴 이유가 없잖아요. 마치 내가 내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문제를 이 땅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복음이 이해가 되면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손붙여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예배도 그냥 참석하고 시간 보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도망 다닐 때에 로뎀 나무 밑에서 이제 더 이상 도망 다니기도 힘들어. 그래서 자기 생명을 거둬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줬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성경은 중요한 시간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은 다 쓰임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의 삶인지를 우리는 또 체험하고 또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은 그 현장에 감추어 놓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돼요. 그 계획을 보는 순간, 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구나, 살아서 역사하는구나, 그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심심해서 광야길을 가게 합니까?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이 너무너무 고역의 생활을 하니까 고통의 한숨의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고 출애굽기 3장에 말씀하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고통의 삶을 살지 않도록, 노예로 살지 않도록 거기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최고의 축복의 삶을 살도록.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광야길 가는 게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하느냐라고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왜? 미래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붙잡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확인 안 되니까, 말씀이 확인 안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으로 준 그 언약이 확인 안 되니까 안 해도 될 생고생을 하는 거예요. 열흘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40년 동안 방황하는 거예요. 고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요, 사단은 절대로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왜? 지금 은혜를 받는, 은혜가 있는 성도가 되자라고 얘기했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 그 사건이에요. 에덴 동산에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니까 순간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단 몇 분 만에 사단에게 속아서 모든 축복을 다 빼앗기잖아요. 오늘 본문의 노아가 은혜로 살았던 그 삶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결단하는, 나도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있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 첫 번째,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전에도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어떻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다 아름다운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가는데 노아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따라갔는데 노아는 안 따라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좋은 거, 아름다운 거 뭐 얼마나 우리가 갖고 싶습니까? 지나가다 과일 가게 이렇게 보면은 아주 요즘 그 명절이라서 이제 과일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먹음직스러워요. 그 에덴 동산은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걸 보는 순간 탐스러웠다고 했으니까. 이게 본능이에요, 인간의 본능. 남들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도 갖고 싶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게 생각으로 끝나야 되는데 내 능력이 안 되는데 그것을 하려고 무리수를 쓰다 보면은 결국은 사단의 덫에 걸려 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문이 열려서 내 것으로 하는 거야 뭐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안 열렸는데 내가 내 것으로 하려고 하니까 욕심이죠, 결국은. 이거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그래도 또 내가 뭔가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으니까 뭔가를 붙잡아야 돼.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6장 4절의 네핀이란 말이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용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 고대의 명성이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최고의 능력 있고 세고 힘센 그 존재. 하나님 다음으로요, 이 사단의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똑같이 흉내내잖아요. 출애굽할 때 그 10재앙에서 9재앙까지 한번 보세요. 똑같이 흉내내요. 마지막 장자 치는 그 재앙에서는 생명은 사단이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명의 절대 주권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6장 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하고 욕심을 낸 것이 아니라 창세기 6장에도 똑같이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배필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아름다움이 기준이 아니고 정말 말씀이 기준되고 복음이 기준돼야 되는데 아름다움이 기준된 거예요. 그게 선악과고요. 그게 마시멜로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말세에 일어날 일을 미리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하죠. 디모데후서 3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사랑한다 그래요.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요. 그리고 교만해요. 비방해요. 부모를 거역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거룩하지도 않아요. 그 절제도 못해요. 그러니까 사단의 통로 그대로 걸려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게 힘이 없으니까.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복음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지 못해요. 그러니까요, 은혜 없는 사람은 언약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에요. 그리고 은혜 없는 사람은 아름다움이 중심이 돼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사람들 보세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모양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창세기 6장 4절 말씀 보세요.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랬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귀신의 활동입니다. 사단의 활동입니다. 완전히. 한번 보세요. 점쟁이 우리가 가면 점 치잖아요. 저는 뭐 어릴 적에 부모님이 그쪽으로 아주 막 열심히 했기 때문에 가봤거든요. 무당을 어릴 적에 엄마라고 부르면서 또 방학 때는 가가지고 그 굿하는 거 다 봤으니까, 작두 타는 거 시로 칼끝으로 세우는 거 다 봤으니까 어릴 적에 대나무 엄청난 대만 한 손으로 쥐고 흔드는 걸 내가 다 봤으니까. 키는 우리 최승희 집사님만 해요. 체구가. 그런데 귀신 들리니까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몰라요.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그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자매를 우리 사모가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야, 이게 귀신 잡힌 자매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아니 갑작스레 이 자매에게 힘이 나는데, 그때 우리 청년 하는, 내가 청년 사역했으니까 청년 아이들이 양쪽에서 머리 잡고 양쪽 팔 잡고 다리 잡고 5명이 딱 붙었는데 5명의 남자가 이 22살짜리 자매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귀신이 역사하니까 그 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요 아무 힘 없는 거예요. 노아는 그 시대의 문제가 뭐 어떤 문제인 줄 알았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를 아니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라는 그 말씀에 그냥 100% 순종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한 사람. 우리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그 시대에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는 세상의 문제를 바로 보여요. 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눈이 열려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6장 14절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대를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고페르나무, 썩지 않는 나무입니다. 옛날 번역되기 전에는 잣나무예요. 잣나무. 썩지 않는 나무. 한마디로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변하는 것은, 돈은요 있으면 좋은데 그 돈이 변한다니까요. 인플레이 디플레이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사람의 마음도 변해요. 이 땅의 모든 이런 가구들, 피조물들 다 변해요. 근데 하나님만 변하지 않아요. 말씀만 변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1.1핵이라도 가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말씀은 다 성취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변하지 않는 거, 성취되어지는 거, 그걸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방주가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어떤 것도 문제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은 어떤 것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언약을 붙잡은 거 아닙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는데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그런데 결국은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지잖아요. 창세기 6장 22절 말씀 보세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어떻게 다 준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 준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니까 말씀 준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하는 사업이 잘 된다. 그럼 그 사업을 어떻게 해요? 계속 확장해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업이 안 되면 접을 수밖에 없잖아요. 노아가 자기의 능력, 자기의 열심으로 한 거 아니에요. 100%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제 물로 다 쓸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물로 다 심판을 해버리는데, 땅에 있는 생명 있는 거 다 쓸어버리는데 노아 보고 그러나 내가 너와 약속한 이 약속은 내가 꼭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어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모든 식구 8명하고 모든 짐승들 생명 있는 걸 다 뒤에 암놈순놈 해서 짝을 해가지고 다 한 컷씩 들어갑니다. 왜? 그래야 나중에 번성이 되어지죠.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 보면은 진짜 너무너무 세밀하고 정확한 거예요. 방주를 만드는데 그것도 어떻게 창문을 내고 몇 층으로 하고 길이는 어느 정도 하고 높이는 어느 정도로 하고 다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을 내가 놓치지 않으면 거기에 다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말씀에 기도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니까. 노아가 만든 이 방주는요 150m, 이 너비는 25m, 높이는 15m. 지금으로 말하면 14,000톤급
배예요. 어마어마하죠. 노아가 이거를 만들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방주를 만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또 늦는 것 같은데 늦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서두르지 마세요. 말씀 앞서가지 마세요. 말씀 따라가세요. 말씀과 함께 가세요. 성령의 인도가 그겁니다. 뒤서거나 앞서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딱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동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내가 붙잡아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했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일을 하게 했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 있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교회에 출석하게 했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저 목사님을 만나게 했을까?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도 함께 있습니다.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분은요,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십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다 준행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 중심이고 예배 중심이고 기도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가 방주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한 것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역청, 외부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노예로 가도 뭐 내가 누명 쓰고 감옥에 가도 내가 뭐 애굽의 총리가 돼도 그 복음의 중심선상에서 변함이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는 받은 축복이 있어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건 노아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내게 은혜가 있으면 이 축복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경에는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깨닫는 자도 없고, 그리고 또 그 정도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깨닫지도 못하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죠. 한마디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깨닫기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이런 축복.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은 뭐 그냥 따라오는 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요 당연한 거죠. 근데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 것, 아름다운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갔는데 어떻게 동지가 하나도 없죠. 자기 혼자밖에 없어. 그런데 그 가족들을 설득해서 가족들이 다 가족 방주 안에 들어가잖아요. 참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가족이 왜 아빠, 왜 아버님, 왜 할아버지 하고 막 그냥 얘기를 해버리면은 노아도 흔들릴 수도 있잖아, 인간이라. 그런데 흔들리지. 모든 식구들 다 방주 안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그 은혜라는 것은 그래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은혜를 아니까 로마 속국 시대에 모이지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금종령을 내렸는데도, 법으로 그렇게 만들었는데도 법을 어겨가면서 그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로지 기도.
생명 걸은 거죠. 근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발판을 마련하는 거예요. 우리 참빛교회도 그런 한 사람이 있으면은 교회는 막 그냥 살아나죠. 이 지역의 흑암이 벌벌 떠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의 의로, 그를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믿으니까 의로 여김 받은 거예요. 우리가 막 열심히 헌신 봉사하는데 실제 문제가 딱 왔을 때 하나님을 안 믿는 행동을 한다. 그 사람은 믿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와도, 내게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나에게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니까. 그러니까 다니엘도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발견해. 다니엘 친구 세 청년도 풀못불에 던져지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음식, 자기는 우상 앞에 절하는 거, 뭐 우상의 음식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풀못불에 던져졌는데도 상관없이 거기서 살아나오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죠. 부족함이 없는 사람. 내 삶 속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부족함이 없죠. 그리스도는 부족함이 없어요. 왜? 그분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그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자의 그 응답을 확실하게 가진 거예요.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장 확실한 응답을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엄청난 고백이죠.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것은요, 내 삶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그 안에 내가 들어가면 내 인생이 부족함 없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니까 그 목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는 노아가 그래서 완전한 자입니다. 왜? 방주는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어떤 태풍이 비바람이 몰아쳐도 죽을 수가 없어요. 살아남는 거예요. 창세기 7장 23절 말씀 보세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노아 시대에 존재했던 사람들이 다 물로 심판받아서 다 죽었어요. 누구만 남았다고요? 노아와 함께 있던 가족들만 남았다. 그러면 전 세계 땅이 다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노아가 한 건 어때요? 방주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나에게 은혜가 없으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가 없으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자꾸 다른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 때문에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내가 돈이 많으면 막 돈 벌려고 애를 안 쓴다니까요. 왜? 돈이 많은데. 그런데 돈이 없으면 돈 벌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은 돈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확인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자, 구원의 순서가 뭐예요? 그냥 첫부터 탁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 은혜가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믿어지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도 노아도 믿어서 의인이 된 것처럼 내가 믿어버리니까.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시작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공짜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받는 은혜라고 하면은 다르죠. 그런데 내가 노력해서 받는 은혜가 어디 있냐? 그 은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구원이 먼저 안 나왔어요. 은혜를 받아야 구원의 가치를, 구원의 축복을 내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런 바울이 고린도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네. 자기가 만삭되지 못해서 낳는데, 한마디로 10개월이 돼서 아이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만삭이 되지 못한, 뭐 7닭숭이 8닭숭이라고 우리 얘기도 하는데 그렇게 다 채우지 못하고 나왔는데 자기에게 이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미국의 마이클 버튼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친구들에게 또 부모님들, 일간 친척들에게 막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돈을 빌려서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를 투자한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망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달려가가지고 이 버튼이라는 사람한테 내 돈 다시 내놔. 나 투자 안 하겠다. 망할 거 뻔한데 그걸 내가 왜 거기에 투자하냐. 새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 스노보드. 지금 우리 동계올림픽에 우리 그 자매가, 어린 자매가 10대인가 그래요. 출전해가지고 금메달 받았잖아요. 스노보드. 그때 당시는 이 스노보드가 돈 있는 사람들만 타는 거예요. 운동선수들만 타는 비싼 장비예요. 그러니까 이거 장사가 안 될 게 뻔한 거거든. 그러니까 망하니까 내 돈 다시 돌려달라고 그러죠. 이 버튼이라는 사람이요, 투자한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포기하지 않고 실패할까봐 다른 사람들이 이 사업에 엄두를 못 낸다. 근데 나는 이 사업에서 성공할 확신이 있다. 결국은 지금 이 스노보드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은 40년간 이 일을 한 지 40년 지난 지금은 완전히 1,000만 명이 넘는 이 스노보드 이 회원들이 있고, 이게 지금 1억 달러가 넘는 매출액을 올려가지고 큰 대기업이 돼요. 안 그래요? 우리가 뭐 잘 된다고 하면 그쪽으로 사람들 쫙 몰리잖아요. 이 버티란 사람은 남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쪽에 돈이 있다. 그쪽에 성공의 길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정말 노아처럼, 노아가 다른 사람은 다 그냥 즐겁고 행복하고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걸 찾아갔지만은 노아는 완전 불가능해요. 왜? 햇빛이 쨍쨍 나는데 방주 만든다, 비 쏟아진다, 그걸 예측하고 방주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너무 그 말이 안 맞는 거야. 다 공감대가 형성되는 쪽으로 다 가버렸어. 근데 노아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야.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 그거 없으면은 그냥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 그 언약 붙잡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처럼 세상 문제를 바로 알게 하시고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오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